어제는 그 용이 무저갱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용이 더 이상 능력 있게 활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머지 잔존 세력들입니다. 용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지만 용을 따르는 자들, 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패배는 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부침이 있고 고단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용을 잠시 풀어놓게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서 백보자 심판이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신천지라고 하죠. 이 신천지가 이 좋은 용어로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천지라고는 이제 쓰지는 못하는데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이 땅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 아래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하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 살펴보고 다 연구했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외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것이 없기는 왜 없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2절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구형 건물은 이제 헐고 새로운 건물, 리모델링한 건물 말고 신축으로 뭔가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당연히 새 건물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겠죠, 예쁘겠죠, 신식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 천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신부를 소개시켜 줄게.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야 라고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뻔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최종적인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저는 못 닦아줘요. 저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밑줄 쫙 그으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도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의미는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는 자이다, 이러한 고백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가 누구냐? 7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계시록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그게 8절에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노란 박스는 첫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첫째 사망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도들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낙원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저 표는 띄워주시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3장 4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던 행악자가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말씀인데요,
20장 한번 보시면 지금 20장 이 4절부터는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용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사건이고, 동시간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언함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이, 4절입니다. 4절 보시니까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고 써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살게 된다,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있습니다. 5절에 그 나머지는, 이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나머지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지금 짐승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용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대장은 무저갱에 갇혀 있고, 예수로 인해서 증언함 때문에 죽어나간 성도들은 지금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오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1000년 동안 낙원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육체적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5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왜냐하면 이 낙원에 있는 것과 음부에 있는 것은 아직 육신의 부활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있을 뿐이지 아직 온전한 육체적인 부활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 말씀이요. 21장 8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죠. 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 너희가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어쩌면 순교까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영예가 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고되더라도 이겨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진리로 인해서,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최후 승리는 주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 초등부와 고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유년부까지 같이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들죠.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